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 남은 우리 2024년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 했을 때 유럽의 한 성당을 둘러본 적이 있었습니다. 성당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입이 딱 벌어졌어요. 이 성당이 얼마나 큰지 이 강단, 여기를 강단이라 하는데 강단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교회 한 10배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앉아있는 회중석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야말로 기가 죽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런데 이제 가운데에 이제 의자가 있었는데 의자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10명쯤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그 교회 신자는 아닌 것 같고 이 관광객들이 이제 거기 왔다가 이제 아마 기도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그만한 사이즈라면 아마 평일에도 한 100명 이상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평일에 기도하는 그렇다고 쳐도 이제 주일날 미사 드릴 때에 의자가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곳에서 미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100명도 채 안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에 그만한 공간에 우리 이런 의자를 배열하면 제가 볼 때 한 3,0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는 앉을 만큼 그렇게 큰 성당이었어요. 그런데 의자는 1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모습 보면서 앞으로 한국 교회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와 염려가 생겼습니다. 이는 성당을 워낙 크게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유럽의 성당이 유럽의 교회가 쇠퇴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주 웅장하게 예배당을 성당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관광객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했어요. 그렇게 큰 예배당 단지 성당을 크게 만들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성당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니 이제는 성도들이 다 떠나고 이제 관광지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보면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은 우리 오늘날의 교회와는 그 의미가 달라요.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은 그 본질적인 기능에 있어서 성전과 교회는 달라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제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제사하는 그런 곳만은 아닙니다. 성전은 또한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셔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는 이 성전의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뭐라 그래요? 번제와 제사 드리는 곳, 제사 드리는 곳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라 그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므로 이 성전이 제사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도 이 성전이 기도하는 곳임을 노래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인은 여호와의 궁정, 즉 성전을 사모해서 쇠약해졌다라고 말해요.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부르짖죠? 뭐한다?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시인이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의 육체와 영혼이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시인은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임을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노래합니다.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인은 이 참새와 제비가 어디에 보금자리, 어디에 집을 만들었다 그래요? 어디에? 제단에. 제단에 집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실상은 제단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거기에 제물 태워 제사 드리는 곳인데, 거기다가 새 집 만들어 놓으면 홀라당 다 타버리고 그 안에 있는 새들은 다 통닭구이 돼요. 그러니까 제단에 드렸다는 것은 진짜 제단에다가 집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 경내에 건물에 한 곳에 이제 집을 만들었다,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참새와 제비가 성전에 집을 지은 것을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이 새들도 이 성전에 집을 짓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곳에다 집을 졌다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미물인 새들도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집을 지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이 제비들, 이 새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집을 짓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거기다 집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새들은 왜 제단에다가 성전에다가 집을 지었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며 은혜 주시기를 바라면서 새들이 하나님께 전에 나와서 집을 짓고 거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시인의 만의 노래가 아니라 성경 기자들, 또 많은 시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다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도 이 성전에 집을 짓는 이 새들을 바라보면서 얘네들도 이렇게 은혜를 바라보고 성전에 집을 짓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바라면서 성전에 집을 지었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 새 제비가 처마에 집을 짓는 것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죠. 왜냐하면 처마에 집을 지을 때에 제비의 천적으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뱀들이 제비집, 새집 기어 올라가 가지고 그 안에 새 알들을 또는 새끼 제비들을 잡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처마에 제비집을 줘놓으면 어떤 뱀도 감히 거기 올라와서 제비 새끼, 제비 알을 먹을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가까이 오다가 사람의 눈에 걸리면 죽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새들이 이 뱀들이 제비집을 넘보지 못해요. 이 뱀들뿐입니까? 하늘을 나는 공중의 이 맹금류, 독수리 또는 이
매들도 이런 새집을 노려서 이 새끼 새 잡아먹고 알을 잡아먹는데, 그런데 처마에 있는 그런 새들, 이 새의 알들은 절대 건드리지 못해요. 왔다가 사람 앞에 잡혀 죽을 걸 알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 시인은 이 제 새들이 성전에 이 집을 짓는 이유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보호함을 바라서 성전에 집을 지었다. 그러면서 이제 시인은 4절에서 이 시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뭐라고 합니까? 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이 시편의 핵심이에요. 이게 시편의 기자가 지금 노래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가 참 복이냐? 무엇이 참 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뭐 한다 그래요? 항상 주를 뭐예요? 찬양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이 새들이 성전에서 뭐예요? 지지배배에게 노래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일용할 양식 주셨으니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듯이,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 백성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집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에게 은혜 내리어 주신다는 거죠. 어떤 은혜 주시느냐? 우리에게 새 힘을, 육체와 영혼의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새 힘을 주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게 눈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많은 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육체와 영혼이 은혜 받고 새 힘 얻어서 감사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의 선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선순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선순환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 그런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이 시인의 고백대로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새 힘 주시고, 또한 눈물 골짜기 다녀도 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른 비와 늦음이 내려주셔서 우리 삶에 풍성에 채워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시인이 우리에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영혼의 선순환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 영혼의 선순환에 들어갔다고 해서 항상 그 영혼의 선순환 가운데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삐끗하면 영혼의 악순환에 떨어져요. 영혼의 악순환이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찬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은혜가 떠나요. 은혜가 떠나니까 우리 영혼이 쇠약해집니다. 영혼이 쇠약해지니까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에게 더 멀어지니 예배, 찬양, 기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선순환에 잘 들어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삐끗하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돼요. 영혼의 선순환에서 악순환에 빠지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영혼의 악순환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영혼의 선순환에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주변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셔요. 우울증 고생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울증 걸리면 다 귀찮아. 먹는 것도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요. 그러니 뭐 바깥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밥도 먹고 햇볕도 쐬고 움직여야지 몸에 힘이 납니다. 그런데 우울증 걸리면 다 귀찮아요. 그러니 점점 더 사람 안 만나게 되고 햇볕 안 쐬게 되고 움직이지 않게 되니까 몸이 점점 더 가라앉게 되고 마음도 점점 더 가라앉아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다 결국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정상의 상태로 돌아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 은혜 잃어버리면 다시 그 첫사랑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지금 내가 지금 영혼의 선순환에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전을 사모해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우리 삶에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새 힘을 공급받아서 더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은혜 잃어버리고 그냥 겨우 그냥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선순환에 들어가 있을 때에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그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악순환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은 준비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은혜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집인 이 예배당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는지, 내 믿음을 이 믿음의 터, 즉 신앙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예배의 신앙 속에 이게 바로 세워졌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다 뭐 괜찮겠지, 다 좋겠지가 아니라 삶을 한번 점검해 볼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영혼의 선순환 속에서 늘 깨어있고 은혜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의 자리, 은혜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힘 얻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말씀으로 강건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영혼의 선순환에서 벗어나는 자 없도록, 영혼의 악순환에 빠지는 자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더욱 힘을 내서 주님 기다리며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